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신앙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와 용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와 동물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모세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고, 네 번째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라 라는 주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첫 번째는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최초의 명령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불순종의 원인이 뱀으로 나타난 이제 마귀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뱀으로 여자를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죠. 속이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결국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죄는 불순종이다.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속인 것을 따라갔죠.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탐심에서 욕심에서 그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제거하기 원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 속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내 위에 존재가 있기 싫은 거예요. 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는 불순종이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하는 존재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마귀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죄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만든 옷이다.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의 그 핵심이 뭡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물을 대신 죽여서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대책이요 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동물 제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적으로 동물 제사가 시작되면서 죄를 용서받는 이 통로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물은 뭡니까? 죄가 없는 존재의 상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동물은 인간과 별개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 인간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죠. 네, 그래서 어떤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이 동물들은 그냥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을 인간의 죄 대신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첫 번째가 가죽옷이고 이 동물 제사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죄가 가득하여짐으로 인한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말씀 읽으시면 창세기 6장 5절, 6절,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죄악이 이제 이 시작된 다음부터 이 사람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들의 생각, 모든 마음, 계획들이 항상 악해졌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유의지를 주고 신적 권세를 주었지만은 그 신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마귀한테 잡혀버리는 순간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계속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서 8명 가족들을 구원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실 때 이때 이제 또 동물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4번은 죄를 이길 동물 제사와 피의 원리. 이때 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 때부터 알려주셨던 그 제물을 바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노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주님께 드렸다. 이것이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죄 대신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죄 대신해서 또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제 제사와 함께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보시면 창세기 9장 4절 6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아멘. 이 동물 제사와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피에 대한 원리입니다. 피에 대한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일 때 피를 다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피를 구별해서 제단 밑에 뿌리고 어디에 바로 그렇게 하면서 피를 가지고 이 생명이 되는 피, 이 피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이제 다 마르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을 제사로 드려지는 이 원리가 피의 원리다. 피의 원리. 네, 이렇게 피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5번째는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 쭉 나오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그 아들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민족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우상 숭배의 그 땅에서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불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명의 믿음의 출발이고 이 믿음의 가문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이어가는 이제 스토리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민족을 만드시는 계획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다니면서는 민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이집트 땅으로 이 가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만들어서 매우 강하여 그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이 탈출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네, 그래서 6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유월절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종으로 부리면서 힘들게 하는 그 애굽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이집트 땅을 심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의 맨 마지막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죽이는 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이 유월절의 계명이에요. 유월절의 계명.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이제 이집트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10번째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이 죽고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해라. 너희가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대신 죽이고 그 양의 피로 너희 집의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은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그 가정에 왔다가 그 어린 양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그 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유월절은 뭡니까? 피로 죽음을 이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피로 죽음을 이기는 절기. 결국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때도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탈출. 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그 피의 능력을 인하여서 죽음에서 건져지고 또한 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리가 바로 이 유월절에 있고 그 피의 원리라는 것이 피의 원리. 다음 보시면 7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맞춰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그 문에다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맞춰서 그 어린 양 대신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당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피를 쏟으셨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모든 피를 이 문지방에 다 바르고 이후에 제사를 지낼 때도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이렇게 피를 다 뿌림으로 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역시 그 십자가에서 제단의 제물이 되시면서 생명을 잃으신 다음에 이 모든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이미 채찍질 때문에 피가 다 쏟아지시고 또 못 박히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 씌우시면서 온갖 피가 나오셨지만은 결국에 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마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동물 제사를 할 때 동물의 피를 다 제단에 다 쏟으라 그러거든요.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죽옷을 또 만들어서 동물을 죽여서 옷을 입혀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동물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피를 다 뿌리고 그래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으로 다 이제 예약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당일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에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그 단번에
이 제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무엇입니까? 피로 죄를 이기기. 피로 죄를 이기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죽음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동물의 제사를 대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한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동물을 대신 죽여서 너의 그 죄, 그 피를 피로 대속해라. 이렇게 해서 그 동물 제사를 계속 알려주신 다음에 결국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에다 바른다는 것이에요. 마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다가 쫙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문에다가 싹 바르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사하여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피로 죄를 이긴다. 네, 그래서 9번째 뭡니까?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을 바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희도 너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로마서 6장.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불의의 통로가 되고 이 죄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계속 죄에게 내준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있고 싶어서 계속 마귀 따라 귀신 따라 죄에게 우리의 삶을 계속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의 지체를 의의 통로로 드려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또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의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의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님께 받아내는 어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고 내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와 범벅이 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을 바쳐 내 삶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통로가 주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죄와 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10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키우려고 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된 것을 자녀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를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 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다 연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한다. 우리 내 자녀가 정말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녀는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이 자녀가 거룩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이 사랑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훼손이 되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한 거룩한 자녀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또한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막 이용하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자기 또 사랑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런 것이 결국엔 부모님들과 또한 가정 안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내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아갈 때 이 자녀가 온전하게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에서도 또 남을 돕고 남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했잖아요. 피. 그래서 피는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를 향해서도 계속 또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영으로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영으로 뿌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자녀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자녀 안에 있는 모든 또 세상 사랑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또 분노와 짜증과 또 이런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거룩함을 우리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내 가정에 뿌리고 내 자녀에게 뿌렸을 때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또 더 잘 자라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신앙교육 두 번째, 죄와 용서 또 피에 대한 또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버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남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삶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언제나 역사하셔서 더 거룩한 자녀,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